오늘 전할 주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세상이 새롭게 출발되었으나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였던 인류의 대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모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조금도 변개하지 않으셨으나 당사자였던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적 능력을 더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을 친히 지키시겠다고 다짐하셨으며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만끽하면서도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할 것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관자시고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란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권자인 것을 신앙하겠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진 아름다운 계약이었고 그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광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는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그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적 의지와 더불어 죄와 악도 기꺼이 진행할 수 있는 신적인 선택권을 주셔서 주님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해바라기처럼 해만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죄와 악은 생각지도 못하는 존재로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겁니다. 짐승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하는 짐승 보셨습니까? 주일이면 교회와 찬송하는 강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광, 영원, 영생, 천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 이런 것 고민하는 짐승 보셨습니까? 인간에게만 신적인 모든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기꺼이 훼손하게 됩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신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자 하는 의지가 오직 인간에게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그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롱, 교만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사단의 부추김에
너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조차 나를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양자 중에 한쪽이 그것을 훼손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인류에게 징계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죽음이 왔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기쁨 속에서도 걱정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다 에덴의 결과물들인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다 에덴의 참 슬픈 흔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종말적 마지막 아담을 다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인류의 대표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 없는 아담이 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죄가 전수되어지는 원죄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죄가 없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인간의 대표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어떻게 인간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개들을 모아두고 사자 한 마리를 가져와서 너희 강아지들의 대표로 이 사자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종말적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번영, 인류의 번식 방법이 아닌 특정한,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류의 번식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 없으신 한 인류를 보내어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계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옛날 첫 번째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예수야, 예 하나님 아버지, 너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너가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값으로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겠느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어린 양이 되겠느냐? 예, 제가 제물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이 되면, 구약 레위기에서 내가 예표했듯이 제물이 죽으면 그 뒤에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처럼 너의 죽음으로 너를 자신의 제물로 나에게 바치는 사람을 구원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조건을 내십니다. 예 아버지, 제가 저 사람들의 죄 대신하여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서 제물이 될 터니 저의 죽음을 보시고 저를 자기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도 그 약속을 지키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은 어느 양자가 조금도 훼손하거나 파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신이
한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친히 증명하신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두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가 맺은 언약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종교 행위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옛날 레위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두고 하나님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뿌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내 죄값으로 그 양이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희생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착하게 사냐 아니냐, 내가 목사냐 집사냐 이런 것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착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뒤적거리지 않고, 오늘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물 보시고 나에게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또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재물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흔들릴 때마다 때를 쓰고 애를 쓰고 눈물 흘리고 그 귀한 것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재물을 한 마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턱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고 오는 그 재물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였으면 끝나실 텐데 우리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오늘자 날조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늘에 계셨다. 그것이 1장 1절 2절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괴롭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인간들은 그분을 향한 인간들의 삶은 여전히 에덴의 후손답게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구절 12절을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저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갈아 죽여도 하나님의 저주에 지옥으로 던져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구원자 예수님까지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언약을 다 이루어서 나 예수가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십니다. 하나님 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 볼 거 없잖아요. 나 보지 마시고, 김용우 목사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볼 것도 없으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제물 이 예수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뭡니까? 나 보지 말라는 기독교는, 나 괜찮은 사람이, 아직도 기독교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 목사야 여러분이 괜찮다는 거 인정해 드리지만은 기독교는 나 괜찮은 종교가 아닙니다. 나 괜찮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네 보고 니나 열심히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러시겠죠.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을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끌고 온다는 말이 경박하지만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도 힘들면은 예수님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 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듯이 너희도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태도로 보여라,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오늘 자날주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한 장 읽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자날주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1절 22절을 읽습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 오늘 자날주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24절 두 절 더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되고 너희 다소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나그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라, 이런 말. 긍휼을 베풀라. 22절에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불쌍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라. 만일 너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성품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긍휼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비와 긍휼에 의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2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막 분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사람은 20만 년 못 살잖아요. 몇백 데나리온은 한 두석 달 정도 이렇게 일하면 되는 것인데, 몇 데나리온은,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수십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 사람이 수십만 년을 못 사니까 불가능.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자기에게 조금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데려와 감옥에 넣는 장면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다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한 장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대하지만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조는 유순하고 또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담대하게, 이 말은 진노한다는 뜻입니다. 꾸중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유순하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나도 힘썼고 또 그렇게 대하도록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 이 말 안에는 진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꽤 꾸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 꾸중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서 13장. 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자기 성도들을 대하려는 태도가 긍휼이었습니다. 막 꾸중하고 막 분해하고 막 진노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저 교회만 가면 막 꾸중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바울에게 많이 질책을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보이는데 조금 더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그 질책 속에 이 어른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유순하고 온유하게 대하려고 몸부림쳤다. 내가 너희들을 꾸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꾸중하고 진노하지 않도록 너희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 전체적인 태도가 뭡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사랑장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죠.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이런 말이 속담인 것처럼 자신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겠지만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한 인류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는 인간들이지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독교의 두 강령을 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인 것이, 이게 기독교.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하나님, 김 목사입니다, 뭐 해보려고는 하지만은 언제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보지 마시고 나의 재물이신 이 예수, 이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이 재물 보시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죠. 정말 비빌 언덕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그 죄 짓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이 양을 보시고, 하나님 이 소를 보시고 하며 제물을 바치듯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죠.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 모시고 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자비와 긍휼로 십자가의 그 제물을 죽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보여라.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남편이 있는데요, 그 사람 부모가 있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다 연약합니다. 몇 푼 있는 사람들에 보면은 마음이 거지고, 남들이 볼 때는 벼슬 좀 높은 것, 가만히 보면 다 오늘도 쫓기고 오늘도 불안하고, 우리가 다 늙어가고 병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놈들아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기억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